1999년 7월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예언자라고 했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1999년 7월에 이제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종말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성교회의 휴거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제 흰옷을 입고 기다렸지만 사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이 두 사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할 때에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몇 월 며칠에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종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종말을 생각할 때 주로 그 시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볼 때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의 사건들이 있으니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과연 언제 그 일이 발생할까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그 말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잠시만 뛰어나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어떻게 가서 이룹니까? 조용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들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좀 말하기 조심스러우니까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데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는 뭐를 물어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즉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종말의 현상과 언제 종말이 일어나는지 그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종말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고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종말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시면서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는 다양한 징조를 볼 때 미혹받지 말고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종말의 시기, 이게 왔으니까 이제 언제 종말이 올까?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올까라는 이 종말의 시기, 우리가 궁금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늘 깨어서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24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징조를 볼 때, 이런 종말의 현상을 볼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종말 때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이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라? 늘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이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 늘 충성하는 그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을 점차적으로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종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언제 신랑이 오는지가 아니라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있으라는 그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시기에 상관없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강조를 하시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그럼 그렇게 늘 깨어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충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 충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며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충성은 성과가 아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성은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성과가 아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성도의 충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요.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이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몇 가지 측면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굳은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단어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칠고 혹독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라는 이 말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칠고 혹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악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거칠고 혹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한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종들을 쥐어짜서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종들의 수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악덕업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24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굳은 사람, 그러니까 거칠고 혹독한 사람이고 나를 쥐어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쥐어짜는 진짜 악덕업주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통해 적어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습니까? 악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자, 지금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장사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5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에게는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체함이 없는 이 반응이 어떨 때 나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희 둘째 딸 미나를 임신했을 때 그 입덧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탄산수를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집에 있는데 탄산수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탄산수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겨놓겠습니다. 네, 바로 가서 샀죠. 바로 집 앞에 있는 이마트 25 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은 왜 저희 아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바로 가서 사왔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니까 그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반응이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충성된 종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함이 없는 이 충성된 종의 반응은 주인을 사랑할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충성이 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을 사랑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생각할 때 주인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물론 주인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인을 사랑할 때 나오는 그 결과인 거죠. 그 시작점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악한 자로 생각하면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에 대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 나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시는 분,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 내 기도를 늘 막으시고 나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충성된 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 몇 달란트를 남기는가? 나는 몇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까?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고민하기 전에 더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감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먼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충성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성이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을까요? 뜨거운 감정으로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다고요? 충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 수요 기도에 오실 정도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수요 기도에 오실 정도면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늘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그 충성된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날 구원해 주신 좋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고난 가운데 놔두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봉사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봉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날 구원하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게 내 상태였는데 그런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한 번 더 회복합시다.
그리하여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진정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충성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임을 알게 됩니다. 뭐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충성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 충성하자라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단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이제 모습이나 자세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맞습니다. 충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전제가 성도가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시작점이 몇 달란트를 남겼냐가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종이 몇 달란트를 남겼냐가 아니라 떠났던 종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시작점은 종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를 맡겼던 그 주인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슬퍼하며 이를 갈게 하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이 종의 성실함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자는 눈앞의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의 차원이 아닌 종말을 대비하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는 징조를 보고 다양한 현상을 보고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이제 종말이 올까, 언제 올까, 안 올까, 이 종말의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 학생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제가 공부를 좀 잘해봐서 아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일정보다 내 실력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험 일정보다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날짜가 바뀌어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친다고 해서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짜에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자신의 실력 향상보다 시험 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관심은 시험 언제 치는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며칠 남았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고, 그럼 일정표를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공부하자. 이게 얘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공부에, 그냥 시험 일정도 준비를 하는 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공부는 안 하고 시험이 며칠 남았는지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집중해야 할 공부에는 집중하지 않는 거죠. 시험 며칠 남았으니까 이제 집중 잘 되는 시계 사야겠다,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시험 치는 날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들이. 그런데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시험 일정에만 신경 써서 집중해야 할 공부에는 집중하지 않는 그 학생처럼 말씀을 보면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제 오겠다 하는, 언제 종말이 올지에만, 그 시기에만 집중해서
정작 우리가 충성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볼 때 그 핵심은 언제 종말이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때를 아셨습니까?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셨고, 예수님은 그 때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중은 그 때를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던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는 것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와 시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늘 신실하게 충성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성은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일의 성과가 아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했냐가 아닌 우리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시작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과가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우리의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으신 성도님들도 있으신 걸 압니다. 정말로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남들은 편하게 하는 거 인내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참아야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경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되기 위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